창조주의 마음이 나에게 율료로 다가왔다. 사랑이란 말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민족이 있다는 것과 인류가 있다는 것. 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다. 스승은 말한다. 깨달음은 큰 사랑을 나에게 줬다. 그 사랑은 어떤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한 국가나 민족에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감싸고 남을 수 있는 사랑이었다. 바로 그것은 율료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율료가 나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마음이 나에게 율료로 다가왔고 그것이 나를 생각하게 했고 행동하게 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율료가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었다. 그 율료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에게도 있다. 율료와의 만남,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일이다. 영적인 사람에게 율료는 놀라운 것이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율료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자신이 영적이기를 원하는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각자 자기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크게 3번 선언하기 바란다. 인간의 타락은 율료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타락되었다. 율료가 세상에 나타날 때 인류 평화가 이루어진다. 율료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율료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의 의식이 정상화된다. 지금 상태의 의식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환자들 80%가 시민성 질환이라고 한다. 시민성 질환은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한다. 대개 시민성 질환자들은 정서적으로 밸런스와 리듬이 깨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답은 율료다. 그 율료라는 것은 제일 순수한 본래 우주의 파장을 말한다. 진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율료를 만남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리듬과 밸런스를 회복하는 것이다. 단물을 추어라. 단물하는 것은 추는 그 하나 갖고 마음의 평화가 온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줘서가 아니고 우리는 단물을 심취하면 그 단물 속에서만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 왜 그러냐 하면 단물 속에 율료가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음악만 갖고는 안 되고 댄스가 필요하고 춤도 필요하고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들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는 철학도 필요하고 또 메시지 힐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서에 보면 율료가 사라져버리면 바로 율료가 사라질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율료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선다. 사람은 똑바로 설 때가 제일 편안하다. 몸이 구부러져 있으면 그 상태로 오래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면 뛰어도 삐딱하게 뛸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삐딱하게 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다. 중심을 바로 세우면, 중심을 잡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또 중심점, 우리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이 수련이다. 그래서 단물을 추다 보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오는 것이다. 간단한 원리이다. 뭘 배워서가 아니고 뭘 얻어서가 아니다. 율려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려 수련은 여러 가지이다. 기체도도 있고 단무도 있고 노래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다. 큰 수련은 우리가 모여서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이사인간 한 세계를 목표로 하고 가면 이게 다 율려이다. 그랬을 때 삐뚤어진 마음이 똑바로 잡히고 또 우리 소리가 중심을 잃어버린 소리에서 중심을 찾는 소리로 중심음을 찾는다. 그래서 인류의 중심은 정치, 경제,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 중심은 인류에 있는 것이고 사회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심이 딴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중심점을 찾아주는 것이 기인데 그 기는 율려를 갖고 있는 기여야만 된다. 여러 가지 기가 있다. 탁기가 있고 청기가 있다. 또 이런 기공을 하는 사람도 내 기가 세다. 내 기가 세다 싸우면 거기는 율려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과 원리가 그대들 가슴에 내려와 있다. 그 법과 원리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올 속에 한올 안에 한알이 되어야 한다. 홀로 스스로 자유로우나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질서를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 우린 큰 게임을 하고자 한다. 큰 게임의 룰을 알아야 한다. 큰 게임의 룰은 바로 법이다. 룰과 법이 사라져버리면 방종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진다.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의 기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능력과 기적인 능력은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능력과 기적인 능력은 하나의 큰 세계를 위해서 질서 있게 나아가야 된다. 조화의 힘만이 우리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율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리듬과 밸런스를 잡아준다. 율려를 터득하면 그 사람은 우주인이고 율려를 터득하면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았다는 정의는 바로 뭐냐 하면 우주의식화된 사람이다. 우주의식화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삶은 천지인 정신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인간상으로는 홍익인간이다. 율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법칙이다. 율려라고 하면 대개 음악으로 리듬으로 표현도 한다. 원래 율려의 의미는 부도지에 보게 되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율려가 있었다고 했다.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율려가 있는 것이다. 종소리가 울렸다. 이 소리, 이 이것이 율려가
나타납니다. 리듬이 사라졌지만 율련이 있는가 없는가? 율련이 있는 것이다. 율련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속에 있고 이 우주심 속에 있다. 그 율려가 나타나는 것이 하늘로도 표현되고 땅으로도 표현되고 사람으로도 표현된다. 그게 율려다. 율려의 도를 터득한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율려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도는 바로 율려에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영원한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조절할 수 있다. 다시 종소리가 울린다. 이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이 소리가 나오기 전에도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소리가 끝나도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율려다. 우리가 보고 느낀 현상이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현상이다. 현상이 전부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현상 전에 어떤 생명이 있다. 이것도 성명이란 말이다. 생명은 만지고 보이는 것만 생명이 아니고 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건데도 생명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다. 영혼의 고향은 현상계에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혼의 고향은 있다. 그게 멋진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육체는 유 안에서 죽지만 없어지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육체는 유 안에서 죽으면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율려를 이해 못하면 그게 팍 막힌다. 현상계에 다 있다고 믿고 현상계 아닌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영혼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반쪽을 갖고 사는 사람, 보이는 것만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각박하다. 여유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이겼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지는 수도 있다.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뒤에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는 수도 있다. 빚 계산은 뭐로 하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계산이 있다. 보이는 세계의 계산이 있고 율려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칠 수 없다. 배울 수도 없다. 요즘 현대판 교육의 기준으로는 율려가 전달되겠는가? 율려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려는 신앙으로도 믿음으로도 전달될 수가 없다. 율려는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에게 그리고 수승화강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율려는 그냥 다가온다. 모든 소리 속에 율려가 있다. 율려를 알고 소리를 낼 때 하고 율려를 모르고 소리를 낼 때 하고 같은가 다른가? 다른 것이다. 붓글씨를 써도 율려를 갖고 쓰면 그 글씨 속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은 율려를 찾는 길이다.
율려를 되찾고 율려로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율려를 다시 되찾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는 경전이 내려와 있다. 그 경전이 천부경이다. 두 손을 합장하고 천부경을 외워보라. 천부경을 보면 일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많고 여러 번 일이라는 글자가 반복된다. 그 이야기는 천부경은 일을 제일 중요시하는 경전이라는 것이다. 일이 무엇인가? 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일시무시라고 돼 있다. 일은 시작이고 또한 무시이다. 또 일은 종이고 무종이다.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난다. 일이 무엇이냐? 일이 바로 율려이다. 율려를 얘기한 것이다. 율려는 시작이 없는 시작이고 끝이 없는 끝이다. 우리 영혼은 그 율려를 깨닫되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율려를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천부경의 비밀이 있다. 천부경의 일을 해석하지 못하면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천부경을 외워도 써도 알 수가 없다. 바로 천부경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비밀이 있다. 육체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천부경을 통해서 율려를 알고 율려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신성이 밝아지고 그 밝아진 신성은 신인으로서 타락한 이 세상과 지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일은 그런 것이다. 일은 시작이기도 하고 무시이기도 하고 율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 무가 많다. 그것은 율려에 대한 세계는 현상세계와 현상세계가 아닌 세계를 이야기해 준다. 무는 바로 가운데에서 현상세계와 현상세계가 아닌 가운데 세계를 조절해 주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큰 고승들이 화두를 줄 때 무자와 공자를 준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현상에 없는 무현상 세계를 내가 관리하라는 이야기다. 현상 세계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현상 세계에 대한 집착과 미움 속에 있는 나는 바로 현상 세계가 있는 전의 세계와 후의 세계를 감지 못한다. 바로 영혼이라는 것은 그와 같아서 우리가 어떤 현상 세계에 집착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너무 사랑하고 이런 감정에 빠지면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영혼인가? 아니다. 알겠는가? 그것을 알아야 천부경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 현상 세계만 갖고는 도저히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이다.